건강은 몸의 일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 몸은 가볍게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으며 편안한 장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사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스님과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스님,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살고 싶고 병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산자락 아래 펼쳐진 계곡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머문다는 건 단지 숨을 오래 쉬는 게 아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을 때 몸도 오래 머문다. 건강은 몸의 일 같지만 결국 마음의 일이다. 젊은 수행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두렵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많은 운동도 몸을 가볍게 해주진 못한다. 근심과 두려움이 몸속 장기를 짓누른다. 젊은 수행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병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근심은 풀지 않은 매듭과 같고 욕심은 불길과 같으며 분노는 독과 같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병이 되고 병이 오래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낙엽이 하나 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연못 위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흘러가게 두거라. 움켜쥐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생각이 물결처럼 스쳐가게 두면 마음은 차츰 맑아진다. 맑은 마음 위에 병은 머물기 어렵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도 줄여야겠군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욕심은 몸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필요한 것을 알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줄 때 몸은 가벼워진다. 오래 머무는 생명은 욕심이 가벼운 이들에게 머문다. 바람이 불어 연못 위에 일렁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은 이내 잦아들고 연못은 다시 하늘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욕심을 덜고 근심을 놓고 분노를 비워내라. 그러면 자연히 몸은 오래 머문다. 젊은 수행자는 연못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잔잔한 평온이 스며듦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벼운 숨결 속에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이른 저녁,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젊은 수행자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스님, 어릴 땐 화를 쉽게 냈습니다. 지금은 나름 참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몸에도 해롭다고들 하더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나무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노는 속으로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눌러둘수록 독이 되어 몸 안에 쌓인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가장 무서운 독이라 하셨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억울했던 일들,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걸 억누르거나 후회하거나 결국 병처럼 안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고 있다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억누르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다만 그 존재를 인정하거라.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 분노가 사라지나요? 스님은 대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바람이 지나간다. 분노도 같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서서히 가라앉는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평온이 깃든다. 젊은 수행자는 한참 침묵하다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분노를 내려놓으면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한 그릇이다. 마음속 불길이 사그라들면 몸속 장기도 편안해진다. 화를 품고 오래 살 수 있는 이는 없다. 마음이 잔잔할수록 숨결도 길어진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대나무 잎들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억누르지 않는다. 밀어내지 않는다. 바라본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분노를 품으면 수명은 짧아진다. 분노를 풀면 장수의 문이 열린다. 오래 머물고 싶거든 가장 먼저 분노부터 내려놓아라. 저녁 노을이 깊어지며 산사의 하늘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수행자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오래된 독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아침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 산새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젊은 수행자는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요즘 들어 저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건강도 재산도 인정도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걸음을 멈추시고 손짓하셨습니다. 산길 옆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개울은 흘러가기에 맑고 살아있다. 만일 이 물을 가두고 채우기만 하면 곧 썩어간다. 욕심도 같다. 움켜쥘수록 흐름이 막히고 흐름이 막히면 병이 깃든다. 젊은 수행자는 물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움켜쥐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욕심이 있어야 노력도 하고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좋다. 다만 욕심은 다르다. 노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욕심은 미래를 움켜쥐려는 것이다.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몸을 병들게 한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늘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고요. 스님은 개울 위로 떨어지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잎은 스스로 물 위를 흐른다. 억지로 쥐려 하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면 고요해진다. 가지려고 애쓰는 손이 가벼워질수록 생명은 길어진다. 젊은 수행자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텅 빈 손바닥 위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그러면 가질 것은 가져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군요.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잃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가진 것도 가벼워지고 잃어도 괴롭지 않다. 그런 마음이 몸을 맑게 하고 숨결을 길게 한다. 개울물 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수명은 짧아진다. 욕심이 가벼워질수록 생명은 길어진다. 오래 머물고 싶다면 가장 먼저 움켜쥔 손부터 펴거라. 젊은 수행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하늘처럼 탁 트인 빈 공간 속에 오히려 풍요가 머물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을 따라 한참을 걷고 난 뒤 스님과 젊은 수행자는 산사 뒤편 작은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고요 속에서 먼 산자락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분노도 내려놓고 욕심도 조금씩 가볍게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근심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면의 산 능선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길을 보아라.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늘 저 멀리 가 있으려 한다. 오지 않은 일,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가슴속을 무겁게 만든다. 젊은 수행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다.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마음은 병들기 시작한다. 근심은 지금 이 자리에 숨결을 흐리게 한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햇살은 그 사이로 반짝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스님,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정자 아래로 흘러가는 물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다. 근심은 흐르지 않는 물처럼 마음을 썩게 만든다. 내일의 일은 내일 와서야 알 수 있다. 오늘 걱정으로 내일을 바꿀 수는 없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젊은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만들었던 수많은 만약이라는 상상들이 스쳐갔습니다. 스님,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삶을 믿어야 가능한 일이군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믿음. 흘러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근심을 걷어간다. 그리고 몸도 비로소 쉼을 얻는다. 바람결에 정자의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걱정한다고 일이 피어나지 않는다. 다만
삶은 매 순간에 피어난다.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을 가볍게 두어라. 그 숨결이 길어질수록 생명도 오래 머문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숨결이 한결 부드럽고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두 사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사의 오솔길 끝으로 산등성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 욕심도 내려놓고 근심도 흘려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말과 세상 소식들에 쉽게 흔들립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괜히 들뜨고 나쁜 소식을 들으면 또 걱정이 생깁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의 오래된 바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위를 보거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소란스럽지만 바위처럼 그 흐름을 다 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젊은 수행자는 바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에도 들뜨지 않고 나쁜 소식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지만 마음이 자꾸 반응합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반응하는 성품을 가졌다. 다만 그 반응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 파문은 일어나되 이내 가라앉는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래 머물게 두지 마라. 젊은 수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엔 집착했고 나쁜 일엔 저항하며 스스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결국 집착도 거부도 모두 흐름을 가로막는 것이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중심이 서면 몸도 서서히 쉼을 얻는다. 멀리 산 너머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일렁이며 숲을 스쳐갔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뿌리까지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이 요란해도 내 숨결은 늘 이 순간에 머문다. 그 숨결을 놓치지 말아라. 숨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오래 머문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숨 안에 고요함이 깃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소란해도 자신 안의 숨결은 언제나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결을 잠시 바라본 두 사람은 조용히 정자 옆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는 늦가을 햇살을 받은 들꽃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산새들이 지저귀며 고요를 깨웠습니다. 스님, 가끔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싶다가도 금세 다시 무겁습니다. 잠시 평온했다가도 사소한 일에 다시 뒤흔들립니다. 어쩌면 이걸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라 하는 것이다. 마음도 숨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간다. 억지로 고요를 만들어 두려 하지 마라. 순환을 따르거라. 젊은 수행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평온을 쥐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그럼 고요함조차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고요함조차 움켜쥐면 또 하나의 욕심이 된다.
고요는 만들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억지로 머물게 하지 않아도 자연히 찾아온다. 길가에 작은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은 물은 돌부리를 만나면 피하고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흐르며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개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을 보거라. 밀어내지 않고 막지도 않는다. 흐름을 따라가기에 늘 맑다. 마음도 이와 같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쏟아지는 감정도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라.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몸도 편안해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몸의 병도 막힘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막히면 숨이 얕아지고 숨이 막히면 장기도 긴장한다. 마음이 순환하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몸도 맑아진다. 순환은 생명을 살린다. 바람이 스쳐가며 들풀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들풀은 가볍게 흔들리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건강도 삶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다. 억지로 고이려 하지 말고 물처럼, 바람처럼, 햇살처럼 순환하거라. 그러면 오래 머물며 가볍게 살 수 있다. 젊은 수행자는 바람결에 몸을 살짝 맡기듯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마음과 몸이 조용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걸어온 길은 어느덧 작은 언덕에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흐름을 따르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병이 오고 죽음도 찾아올 텐데요. 아무리 수행해도 그건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산 아래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보셨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지듯이 모든 생명은 흘러가며 변한다. 변화는 피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래 머문다. 그 말에 잠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결 따라 스쳐가는 풀잎들의 움직임이 언덕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그런데도 변화가 올 때마다 움켜쥐려 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늙어갈까, 병들까, 그런 두려움이 자꾸 밀려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멈추고 싶은 욕망에서 생긴다. 그러나 삶은 흐르고 흘러야 자연스럽다. 늙어가는 것도 병드는 것도 모두 흐름 안에 있다. 그걸 거슬러 멈추려 할 때 몸과 마음은 무거워진다. 잠시 언덕 위를 가볍게 스쳐간 바람은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라앉자 잔잔한 햇살이 다시 언덕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두려움이 가볍다. 두려움이 가벼워지면 숨도 부드럽고 길어진다. 숨이 길어지면 생명도 오래 머문다. 오래 살고 싶거든 흐르는 변화를 미워하지 마라. 바람은 다시금 풀밭을 흔들고 햇살은 그 흔들림 위로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걸음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산사의 오래된 대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서로 부딪히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푸르러지고 햇살은 대나무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스님, 한참을 생각해보니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조차 결국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집착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마저도 또 다른 욕심 아닐까요? 스님은 잠시 멈추어 서며 대나무 숲 위로 올라가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다. 오래 살고 싶다. 병들지 않았으면 한다. 이 마음도 결국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먹는 곡식, 내가 의지하는 이 자연 모두 연결되어 있다. 대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서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그루도 스스로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나무도 서로를 받쳐주며 자란다. 한 그루가 넘어지면 주변도 흔들린다. 삶도 그러하다. 내 건강은 내 몸속에만 있지 않다. 모든 인연과 순환 위에 세워져 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부드러운 흙내음이 올라왔습니다. 산새들은 그 위를 스쳐가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도 결국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겠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땅의 순환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의 흐름을 따르고 사람들과 부드럽게 엮이며 살아가는 것. 이 조화가 깨어질 때 몸과 마음도 병이 드는 법이다.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부드러운 파문처럼 숲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홀로 오래 살겠다는 생각을 놓고 이 모든 흐름 안에 머문다고 여겨라. 그 순간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한결 더 길게 머문다. 대나무 잎 위로 떨어진 햇살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서 모든 것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고 있음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 스님과 젊은 수행자는 산사 뒤편 작은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밭에는 고요히 자라나는 여러 풀들이 잎을 내밀고 있었고, 바람은 이따금 잎끝을 간지리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병이 오래 머물까, 더 깊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스님은 약초밭을 천천히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다. 씨앗도 스스로 뿌리를 찾고 꽃도 스스로 해를 향해 피어난다. 우리 몸도 다르지 않다. 다만 마음이 그 흐름을 가로막을 때 치유가 더디다. 햇살을 받은 약초들이 조용히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자라나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땅 위에 약초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풀도 누가 가르쳐 자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라난다. 내 몸도 본래 그러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피가 고르고 숨이 깊어지고 기운이 순환하여 병든 곳으로 흐른다. 젊은 수행자의 시선이 자연스레 자신의 숨결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숨이 부드럽고 길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런데 사람들은 아프면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불안은 병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걸음이다. 아픔이 올 때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의 치유력을 믿어라. 모든 흐름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내버려두면 몸은 알아서 회복하려 한다. 산사의 작은 종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맑은 울림은 잠시 모든 소리를 감싸고 다시 고요로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몸은 잠시 아플 수 있고 병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삶 전체가 아니다. 병을 두려워하면 몸의 기운이 수축되고 병을 받아들이면 기운이 풀려 흐른다. 흐름이 살아야 오래 머문다. 바람이 살짝 지나가며 약초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움켜쥐려 하지 않아도 잎은 바람 따라 유연히 움직이며 제 모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자연스레 약초밭을 지나 숲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초밭을 지나 숲 안쪽 깊은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발걸음마다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숲속 공기는 한결 더 맑고 고요했습니다. 잠시 말이 멈췄고 부드러운 고요가 두 사람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스님, 이 길을 걸어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 산다는 건 결국 죽음을 늦추는 게 아니라 하루를 가볍게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다. 오래 산다는 건 시간을 많이 쌓는 일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가볍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삶이 쌓일 때 저절로 오래 머물게 된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숨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다. 한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것을 억지로 멀리하려 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몸도 지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도 오래 머문다.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산사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왔습니다. 스님, 그러면 결국 오래 산다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이겠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욕심이 가벼워지고 분노가 풀리고 근심이 흘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삶은 길어진다. 몸은 그 가벼운 마음을 따라 오래 머문다. 바람이 다시 숲을 스쳐가며 나뭇잎들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생명을 오래 붙들려 하지 마라. 다만 오늘의 숨결을 가볍게 살아내거라. 그렇게 걷다 보면 오래 머물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걸음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숲의 고요와 바람, 햇살과 숨결이 모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 머무는 삶의 지혜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